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79-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24장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종말론의 결론이 종말에 이런 현상들과 함께 주님이 올 것이지만은 정확하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난리와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것과 적 그리스도 신상이 세워지는 것과 거짓 재림 그리스도가 오는 것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런 선상들을 따라서 오시겠지만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럼 결론이 뭐냐?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성경 대충 보고 세상 보고 또 성경 보고 세상 한 번 더 보고 성경 보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고 또 세상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냥 멍하니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주님이 무엇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냐? 기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기름, 그 기름 가지고는 이런 평안한 때는 이기겠지만 승리하고 하겠지만 주님이 늦게 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기름 가지고는 그 말세에 못 이긴다. 기름 준비하는 자만, 슬기로운 자만 말세를 이길 것이다.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은사,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직분, 이것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주님 맞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비유가 교회 안적인 것이고 또 어떤 종교적인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는 셋째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소위 말해서 양과 염소, 예수가 재림할 때에 천국 갈 사람들은 오른편에 세우고 양과 같은 자들은 오른편에 세우고 또 염소 같은 자들은 악인들은 왼편에 세우는데,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앞에 있는 이 두 비유가 교회 안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이제 교회 바깥적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행해야 될 일들인데 앞에 두 비유가 좀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라면 뒤에 있는 이 비유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삶의 영역으로 봅니다. 내가 밖에서 살면서 교회 안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교회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고 이것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주님 준비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 밖에서 살 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내가 교회 밖에서 살 때 어려운 자를 섬기고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제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이런 자가 곧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는 180도 다릅니다.
초림 예수는 조용히 오셨고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조용히 오셨다기보다는 아예 초라하게 오셨다라고 말하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오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초림 예수입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초라하게 그냥 오셨습니다. 오셔서도 초라하게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180도 다릅니다. 재림 예수는 31절의 본문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림 예수는 자기 영광 가운데 꼭 그렇게 오실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게 능력과 권세와 나라들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이 세 개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180도 다른 점입니다. 재림 예수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날 때도 있을 것이고 빛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고 불로 나타날 때가 있었고 지진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고 실제로 어떤 전쟁 가운데에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어요. 딱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권세나 명예를 가진 자가 대표적인 분이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하나님만 영광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16장 끝에 보시면 17장 1절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가 임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그냥 화이트였습니다. 환하게 오셔서 그래서 딱 그날 그 빛이 아니고 권세나 명예가 있는 자가 딱 출현했을 때에 그 권세와 명예가 걸맞게 그를 따라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에 빛으로 오실지 번개로 치면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천사들과 같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같이 오십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모르라고 하는 모든 모른다고 하는 이 열방의 사람들 재림 예수를 보실 거예요. 이것들이 천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어디에 앉을 것이라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냥 앉아서 쉰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구름 타고 내려온다. 다리야 구름 타고 내려온다가 서서 내려와서 다리 아파 죽겠다 야. 자
여러분 구름 타고 오는 게 야 보드 타는 거와 똑같다. 흔들리고 막 그랬다. 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다리가 아파 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는 조용히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다면 앞으로 재림 예수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자, 3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그래서 모읍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끌어 모은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왕이든지 간에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만왕으로 오셔서 또 오시기 때문에 만주에 오시러오기 때문에 모든 민족, 복음이 들어간 모든 민족 사람들 앞에 다 호출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리고 각각 구분하시기를 모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각각이니까 한 사람 다 구분하실 거예요. 우리 효동교회니까 뭐 괜찮아 하고 싹 한 무더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다 구분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마치 뭐처럼 목자가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어디에 오른편에 왼편에 염소를 두리라. 이스라엘에는 목초하는 목자가 양떼를 칠 때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 우리로 들어갑니다. 염소는 추위를 좀 많이 탄답니다. 양에 비하여 양은 추위를 잘 견딘답니다. 가죽이 두꺼워서 뭐 털이 북실북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양은 좀 이 고지대나 추운 그런 데에서 이런 곳에서 그냥 늘 우리를 그곳에서 그냥 우리를 만들어주고 염소는 좀 따뜻한 곳이나 이런 움푹 파인 그런데 조금 바람과 조금 이 추위가 덜 타는 곳에 만들어 준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밤이 딱 되면 확연하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은 그냥 쉬워요. 늘 그들이 하던 일이니까. 이런 것처럼 주님이 정확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그들을 구분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기 백성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오른편에 도대체 어디를 말합니까? 참 깝깝한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강대상에 있다고 봤으면 그것이 오른편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이라면 그 마음 오른편에 세워놓고 그렇게 찢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라면 양들은 내 오른편에 세워놓고 염소는 왼편에 세워놓겠죠.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오른쪽은 영광의 자리고 존귀한 자리가 오른쪽으로 구약에서는 구분했어요. 왼쪽은 반대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반대말이 안영광이죠. 안영광 아닌가?
하여튼 영광이 있는 자리와 영광이 없는 자는 이 영광의 존귀한 자라면 여기는 반대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에 자기 어머니가 옵니다. 밧세바가 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가 어떤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일어나서 절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내어줬다고 했느냐? 자기 오른편 자리를 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편은 마치 어떤 존귀한 왕이 그 옆에 자기 어머니를 앉힌 것 같이,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기 뜻을 잘 이행하고 돌아온 사랑하는 아들을 존귀한 자리, 우편의 자리에 앉힌 것 같이 예수 재림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너는 이 영광의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우편에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또 한 무더기는 우편으로 가려면 이 우편으로 가겠죠. 한 무더기는. 그러나 이 사람의 개념은 자식이 너는 저쪽으로 가, 저는 외쪽으로 가, 이렇게 집어넣는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한 집안에서도. 아멘을 하세요. 뭐 내가 믿음이 괜찮으니까 내 발목만 따르면 오겠지.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시더만, 저거 내가 전도사 때 저 김제에서 사역할 때, 아이고 우리 권사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볼 땐 믿음이 개떡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무슨 그 믿음이 좋아. 오만 소리는 다 하고 뒤에서 짜증 다 내고 뒷담 다 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 그냥 마누라 뭐 발목만 잡으면 천국 간대.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르신 꿈 깨세요 그랬어요. 천국은 1대1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엄마가 믿음이 좋아도 자식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랬어요. 3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여러분은 오른편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원어에는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자들이여,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완료형이니까 받을 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받은 자라고 해야 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 아멘. 왜냐? 어떤 복을 여러분 받았을까요? 창세전에 처음부터 복을 받았다. 예정을 받았겠죠. 무조건 창세전에 받은 것은 예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 안 된 자들은 이게 또한 연결이잖아요. 안 부르시잖아요. 안 부르신 겁니다. 예정 안 된 자는. 예정 제된 자는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 바로 콜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 따라 교회 오다가 예수를 믿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절에 계란 준다고 해서 왔다가 그 계란 때문에 심히 목말랐다가
목이 막혀서 안수 받다가 이것이 툭 뚫리는 바람에 체험하고 또 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런 사람도 있대요. 목이 계란 먹다가 목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니까 뚝 트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온 사람도 있대요.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가 남친 교회 다닌다 해서 따라갔다가 예수님 믿고, 방법이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모습이야 여러 종류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어떤 방법으로 여러심이 이곳에 오시고 예수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또한 계속 연결이 되지. 연결. 예정이 되었으니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교회 와서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시면 언제 의롭다고 하시느냐? 교회 왔을 때 의롭다 하심이 아니고, 교회 자체 왔다고 의롭하심이 아니고, 그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또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디 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서울에 이권사님한 전화를 받았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내가 볼 때는 WCC 가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만은 알아봤는데 WCC 가입한 교회라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는 말이 모 교회 이제 합동도 이제 뭐 WA인가 거기에 뭐 N인가 참여한 다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는 거 아닙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곳에 어디를 가시더라도, 외출을 가시더라도, 다른 지역을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그곳에 가면 여러분 그냥 그 교회 오면 그 WCC 딱 개방해 놓으면 그 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 천정에 붙었거나 저 트립이 붙었거나 벽에 붙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안으로 그냥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제 지금 변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 누가 책임질랍니까?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의롭다 함을 받는 걸 믿으십시오. 그런 것을 칭의라고 그래. 칭의.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착해서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해서 의인이 아니고 그냥 칭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가 해결해 놓으신 죄 문제, 그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를 걸쳐서 성화는 점점 어떻게 깨끗해짐을 거쳐서 또 점점 예수를 닮는 것을 걸쳐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안 갔습니까? 체험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요, 이 과정이 걸쳐져서 예수님을 닮는 것을 걸쳐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창세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성도가 받은 축복이 예정된 자예요. 그러면 오늘 보면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언제 받습니까? 여호수아 때 받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받았다고, 막 어떤 분은 아브라함에게 받았다, 아브라함 때 받았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소리 안에서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못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조금 아내의 무덤 조그만한 걸 하나 샀지 못 받았어요. 자기가 샀어요. 아멘 좀 해봐요. 이게 다 들은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자기 아내의 묻을 땅 그걸 자기가 산 거예요.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다는 약속만 받았지 누가 받습니까? 여호수아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500년 전에 약속을 받았어요. 여호수아에게 1500년경에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예비하기는 언제 예비가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 때에 이미 예비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조건부 만약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가라고 한 땅으로 간다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줄 테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물었죠. 왜냐하면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땅이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꽉 차져 있는데 이 땅을 내 땅이 될 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는 정령 알라 그랬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한 400년 지내겠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었어요. 예비되기는 아브라함 때 예비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때문에 그 자손들은 그 땅을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사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은 창세로부터 준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두 분에 의해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요. 두 분 다 하면 좀 곤란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민이 성부 하나님 고민이 무엇이었느냐?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거 다 들어있거든. 하나님 형상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형상을 그대로 사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은 천사나 아니면 어떤 짐승이나 돼지나 이런 아니면 어떤 로봇처럼 이런 자들고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최고봉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봉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 형상, 이미지라는 말인데 이 이미지 안에 능력도 있고 좋은 성품도 있고 정직도 있고 좋은 것들이 쫙 있지만은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도 최고는 아니고 성품도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자리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자기 의지를 가진 자 정확하게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고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갖되 예를 들어서 개와 주인처럼 종이나 주인처럼 그런 어떤 억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그냥 존경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어 와서 찬양하라니까 박수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벼락 맞을 것 같고 복도 안 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치를 않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진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 원래 마음. 그런데 그런 자유의지를 주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또 고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또 아셨어요. 하나님이 유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권을 주어 놓으면 이는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걸 알고 계셨어요. 템테이션, 유혹을 해서 저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저주받고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자니 마귀에게 넘어질 것을 아셨고, 안 주자니 노보트처럼 아니면 주종 관계로 보내야 되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이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할 때 프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 아들 하나님이 항상 아버지를 향해 있었어요. 이걸 가리켜 프로스라고 그래요. 프로스, 메타는 그냥 나란히 걷는 걸 말하고요, 프로스는 나란히 있는 것이니 향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늘 아버지를 향해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아버지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늘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향해 있어 보니까 아버지 고민이 딱 그건 거예요.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주면 분명히 이 마귀가 와서 그들을 유혹해서 그 무너뜨릴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데, 이걸 안 거예요, 아들 예수가. 그래 아들 하나님이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약에 그들이 타락한다면 내가 이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저 아멘 좀 해봐요. 지금 가난 예수님이 지금 심각한 고민을 아버지께 찍으래요. 내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내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낙원에서 쫓겨나더라도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낙원으로 다시 들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약속이 있었어요. 마치 BC 1500년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차지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속에서 순종해서 간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상속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창세전부터 천국을 상속받은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 언약의 약속, 그리고 아들이 두말 없이 십자가에서 담당했던 그 헌신적인 수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진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질 수밖에 없어서 진 게 아니라니까. 너무 우리 인간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보니 불쌍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복음, 전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은혜 때문에, 복 때문에 우리가 우편에 설 수 있고,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고,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해야 합니다. 전적인 은혜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전적인 은혜가 다냐? 우리가 구원받고 우편에 서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적인 은혜가 전부냐?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또 전부가 또 아닙니다. 5만 원짜리 이쪽 면과 여러분 5만 원짜리 보면 한쪽 면은 신사임당이 나오고 이쪽은 누가 나오시면 한쪽은 만약에 신사임당이나 한쪽에 이순신 장군이 나오면 그거 5만 원짜리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세요. 다시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신사임당이 나와야 5만 원짜리요? 그거 이순신 장군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만 가지고는 믿음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걸 아십시오. 야, 이단이 아닌가? 저 사람 오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아니에요. 이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 같지만 그것은 동전 한 면과 같아. 또 한 면은 내 삶이 있어야 돼. 내 삶이. 아멘.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럼 사람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삶이 기름 준비하는 삶, 달란트를 교회 안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맡은 직분과 은사를 따라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다른 삶을 이런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헷갈리거든. 제가 말하는 게 헷갈리거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셔. 여러분 헷갈림, 거기서 야고보서 그 2장 14절부터 쭉 읽으면 헷갈림 끝 나올 거예요. 왜 화면을 안 해? 안에 있어요. 야고보서 내가 이미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믿는다 해놓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이익이, 무슨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그 말이거든. 그게 해석을 하면 15절부터 어떤 사람이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왜 배고파? 물어보는 거예요. 밥에서 먹어. 안 되면 햇반이라도 사다 먹어. 돈 없다고 하는데도 그럼 햇반을 훔쳐서 먹든지 먹어라. 이렇게 자꾸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라. 18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있는데 저것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것이 있는데 저것은 없다. 이것과 저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반쪽만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잘한다, 잘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전능하다는 거 귀신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 붙으면 자기가 쫓겨난다는 거 귀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귀신이 주니까 헌신 안 합니다. 귀신이 딱 주니까 안 해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습니다. 주여 하고, 귀신이 하지 말라니까 없다 하니까 없다 하고. 그래서 아무런
헌신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쌤쌤이 믿음이 있어요. 쌤쌤이 그 혹시 아세요? 쌤쌤이 그 뭔지?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귀신들의 믿음과 쌤쌤 믿음이 있다니까. 믿음의 족보를 정확하게 잘 몰랐더니 내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었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할렐루야. 행해야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아까 밥을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배고파? 왜 배고파? 밥에서 먹어. 그러니까 돈이 없다 가니까 야 그러면 햇반이라도 사다 먹어야. 그 사람에게 뭘 해줘야 돼요? 내 눈에 지금 보였는데 여러분 뭐 해줘야 되냐고. 밥 해줘야지.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좋다고 알려진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식을 바칠 것으로 자기 믿음이 참되도다라는 것을 입증받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 중에 하나인 기생 나합은 이방인인데도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오면은 그거 붉은 줄 그냥 달아버릴까?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행위로 감춰주었어요. 목숨 걸고.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앉아다고 여기서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마다 이렇게 열을 내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잘못하면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그겁니다. 나는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 행하면 죽어도 없어. 아무리 찾아볼래도 없어. 그런데 워낙 믿음이 작았고 형편없는 여자라서 이것을 무엇으로 나타냈느냐? 믿음이 없어요.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3대 뒤에 그 3대 밑에다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그냥 그 숨겨주는 것으로 자기 행함을 나타냈잖아. 이것이 A급 믿음은 A급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초신자도 초신자의 어떤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죽음은 심장 박동이 띠 그러면 어떻게? 죽었다.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교회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과 몸이 분리되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죽은 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영이 떠나갔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이걸 죽은 것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고 살아나느냐? 하나님이 그 영을 다시 보내주거나, 그래서 돌아가는 영 보고 자꾸 돌아와 이렇게 해보고 안 돌아오면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빨리 돌려주세요, 영을 빨리 돌아와 이렇게 해보고 안 돌아오면 돌아오면 살겠죠. 그렇게 본다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가 내린 결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자기에게,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 내린 것이 못한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착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삶의 변화가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권면을 드립니다.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4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영역에 해당된다면 35절 전혀 다른 영역, 오른쪽에 있는 자는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궁금해도 오후 시간에 계속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종교적인 영역 기름도 준비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지만 교회 밖에 내 삶의 전적인 영역, 하나님이 특별히 부자에게 뇌물을 주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이려고 돈 쓰지 않고, 없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 없으면 어려운 사람, 이런 자들을 향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돕고 쓰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 삶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남기고 교회 밖의 삶은 더 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